다 함께 찬송가 41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옥드소. 1절 다시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법외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3절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을 나의 구주 되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말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느 순간에 가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덮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더욱 깊이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먹는 데에 부족하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빌립보서의 큰 주제는 기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서 안에서만 기뻐하라라는 말을 16번 이렇게 사용하면서 권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인 4장에서도 바울의 권면은 무엇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권면이죠. 4절 말씀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이 기쁨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쁨이 참 조건이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게 웃음 치료 같은 거 이렇게 교회에서도 세미나 같은 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뇌에서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로라도 막 웃으면은 그 뇌에서 웃는구나 하고 엔돌핀을 발산해가지고 우리 건강에 좋다. 그러면서 옛날 웃음 치료 그런 얘기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기쁨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쁨이 내가 자연스럽게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 또 내가 어떤 조건이 되면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의 권면은 사실은 권고입니다. 권고. 너희가 기뻐하라라는 것. 우리가 어제 그 제자 훈련에서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뭐를 했습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도의 의무다라고 그렇게 좀 우리가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의 이 권면도 어떻게 보면은 명령까지라고는 좀 그렇지만은 굉장히 강력한 권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이나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또 내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하라. 같은 표현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강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애쓰라라는 것입니다. 기쁨도 훈련을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조건이 있죠. 뭐냐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주님 밖에 있으면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기뻐한다라는 일이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을 제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장 6절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첫 번째는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걱정과 염려죠. 근심이죠. 이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맨날 이렇게 그 염려 가운데서 내가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내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때 우리가 그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죠.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냥 아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의 기도를 못 듣는 우리가 우상이나 그런 거에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분명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면은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다라는 것은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잠언 4장 말씀 보면 4장 23절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저도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참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재산도 지켜야 되고 돈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 명예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람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것이 많이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잠언 4장 23절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빌립보서 4장 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와 걱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선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4장 7절에 이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기쁨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이죠.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이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지더라도 거기서 만족할 수 있는 마음. 또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이 자족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마귀는 항상 이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했을 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히브리인들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핫비루라고 할 때는 이집트의 최하위 노예 계층들을 핫비루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때 같이 나온 어떤 핫비루 계층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 그들에서부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불평, 불만, 원망에서부터 마귀가 틈타고 그게 이제 누룩처럼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자족하는 마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마귀가 우리 삶에 틈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그래서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됩니다.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구절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막 슈퍼맨처럼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내가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비천에 처할 때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내가 너무 풍부하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난 기뻐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내가 배고프고 비천할 때에도 나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거기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내가 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도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참 많이 도운 교회예요. 바울이 그 가택연금 당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로 후원하고 도운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데 바울이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너희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를 도왔다. 그러면서 감사와 축복을 전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끝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기쁨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그 바울처럼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